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더욱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읍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에 힘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건강과 또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더욱 주님만 의뢰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부활절이라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었는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좀 글자를 좀 작게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죽음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식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처럼 평등한 게 없습니다. 왕도 죽거든요. 거지도 죽어요. 죽음은 신혼이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게 되면 죽는 거예요. 신혼부부를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50대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회사도 세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암 찾아와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 인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다. 알렉산더 대왕도 어느 날 아주 큰 부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낑낑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부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씨름은 좀 할 줄 아는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씨름판에서 발작 넘어졌습니다. 한 판 진 거죠. 그런데 팍 엎어져 가지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씨름판에서 이긴 사람이 왕이 우니까 이거 오늘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하들도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알렉산더 대왕한테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저놈을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 군인처럼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자빠져서 이렇게 될 거 생각하니까 30살에 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얼마나 슬픈지, 야, 죽음을 인생 가운데서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죽으면 형제가 울어준들, 아내가 울어준들, 자식이 울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장을 당하던 화장을 당하던 이 죽음은 매장한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화장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대단한 무덤을 만들어도 그 죽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피라밋이나 이집트 전시회를 이제 자주 가곤 했습니다. 보면 너무 깜짝 놀라요. 세상에 무덤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로 가보십시오. 점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 정말 깨닫게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 커요. 여러분, 장수왕릉 아셔요? 장수왕 무덤? 중국에 있는데 장수왕 무덤이 피라밋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산인 줄 알았어요. 무덤이 그렇게 커요. 옛날로 갈수록 무덤이 큰데 그 중에 제일 큰 무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라밋이 피라밋.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시체가 하나 있는데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 넣고 장기 드러내고 그리고 염을 하고 분대를 훔고 관을 몇 개로 싸가지고 딱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3000년, 4000년 지났는데 일어날까요? 썩어 문드러져 있을까요? 예,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 앞에 누가 서셨냐면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길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그 의술이 발달해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받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이제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여기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 창세기 5장.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 오래 살기도 했죠. 향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12세를 향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또 계속 자 9절 11절 끝도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14절 끝도 죽었더라. 그리고 17절 끝도 죽었더라. 맨 27절 보시죠. 27절 끝도 죽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31절 보면은 그가 777세를 향수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더라. 이 족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는 다 뭘로 끝나요? 죽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셔요. 마태복음 1장. 여기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보십시오. 11절 보시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쭉 보시면, 자, 16절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족보인지 아세요? 생명의 족보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으면 죽음의 족보 안에 들어갈까요?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갈까요? 생명의 족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을 좀 한번 더 자세히, 왜냐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자주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오늘 조금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좀 많이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은 달걀 먹는 날로 알고 있는 분이 계셔요. 자, 이게 그 이스터,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터는 사실은 좀 이교도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가 여신 이스터와 그 관련돼 가지고 이스터의 그 아바타라 그러죠. 보통 토끼인데 토끼를 길러요. 그 토끼가 몰라지만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달걀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그 부활절 때 이렇게 가보면 초콜릿이 이 달걀 모양으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토끼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부활절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교도 풍습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교도 그런 풍습이 없고 부활절 때 교회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아, 부활절 때 생명이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나면, 자, 달걀이 한 번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 품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달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근데 이 겉으로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썩어 문드러지고 하나는 생명으로 나오죠.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활 때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부활할까요? 부활 안 할까요? 부활을 합니다. 무슨 부활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부활절 날 달걀을 못 먹어요. 달걀을 안 줘. 왜냐하면 달걀 먹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달걀 먹어서 부활되면 제가 한 판씩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달걀 먹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부활절 행사한다고 연합 예배한다고 저희 정읍에 있는 온 교회가 난리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데 이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다. 어떻게 저희에게 종로로 하려느냐? 자,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탄절, 유월절, 뭐 고난주일, 온갖 절기를 지켜도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몰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날은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절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이 왜 생겼는지 아셔요? 오늘 주일이거든요. 주일이 왜 생겼을까요? 자, 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이건 월신, 불신, 물신 이거 섬기는 날이었어요. 일요일은 뭘까요? 무슨 신 섬기는 날이었을까요? 일신이니까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주일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크리스찬은 주일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였었거든요. 주일 날 모이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따로 떼서 뭐 그렇게까지 기념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요? 부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독약 먹고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부활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해탈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갔을까요? 확실히 죽었을까요? 확실히 죽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진신사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진신사리가 뭔지 아시죠? 사람을 태우면 신장이나 폐나 담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저한테도 지금 신장에 돌이 있거든요. 저 화장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사리. 그거 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채식을 많이 하면 그런 게 많이 생겨요. 몸에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님은 무덤이 있죠. 확실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왜 왔죠? 죽음이 왜 옵니까? 왜 죽죠? 1번 늙어서, 2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왜 인간 안에 죽음이 들어왔느냐? 아담 때부터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죽음이 온 원인이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1번 병들어서, 2번 나이 들어서, 3번 죄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지 못했다, 그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죽음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참 사람들은 만만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고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란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진짜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없애버리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실제로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되이 예수님 죽은 거예요. 우리도 헛되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영생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죽는 건 개 죽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해서.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끝이 뭘로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유도, 교회가 생긴 이유도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인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서 무슨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무덤이 뭘로 발견됐어요? 빈 무덤. 여러분, 인도 가보셔요. 불교에 관련된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아셔요? 맨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들이 대부분 예수님 부처가 죽는 거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8명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활일까요? 부활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만이 됐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염을 할 때 어떻게 염을 하냐면, 우리는 옷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붕대로 감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뿌리고 붕대로 쫙 감아요. 그리고 모략을 탁 뿌립니다. 그러면은 붕대가 어떻게 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목소리 들고 살아나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붕대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 청테이프 있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신가 본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청테이프로 묶어드릴까요? 쫙 묶어드리고, 이게 나오너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걸 부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소생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시간 지나면 나사로 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또 죽어요. 그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모형은 돼도 부활 자체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활을 영혼만 살아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별 얘기를 다 듣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무슨 정신이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하고, 그리고 사상이 전파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천국에 가요? 자 보십시오. 천국에 갈 때 우리 영혼만 갑니까? 몸도 같이 갑니까?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뭘로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셔요. 몸 얘기를 해요. 몸. 부활은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보십시오. 씨앗이 하나 있는데 땅에 심겼다는 거예요. 이 심겨서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씨앗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생명이 나오니까 툭툭툭툭 없어지더니 완전히 씨앗의 형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요?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다음에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어요. 씨앗은 분명히 없어졌는데 다른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묻었어요. 그러면 없어져요, 있어져요? 육체는 없어져요. 근데 거기서 영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때는 뭘 살려내요? 이 몸뚱아리를 이걸 근거로 해서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금물이 있습니다. 성경 강의 때 잘 설명하는데 여기 소금물이 있어요. 물 보면은 소금물하고 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열을 싹 가면 물이 싹 날아가요. 그리고 뭐만 남죠? 소금. 없는 것 같았는데 진짜 남는 건 소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가지고 김치찌개에도 넣을 수 있고 어디에다 넣어요? 된장찌개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육체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7년마다 하나씩 이게 다 원소가 바뀌어요. 원소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완전히 바뀌면 자 보십시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원소가 바뀐다.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원소가 바뀐다. 이게 금덩어리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칠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덩어리입니까? 금덩어리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소가 완전히 바뀌면 정신이나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80년을 살면 10번 이상 바뀐 겁니다. 10번 이상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나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몸뚱아리는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혼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육체에 넣는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영원한 몸을 근거로 해서 확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자 환경마다 몸이 다 다르다. 자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형체가. 그래서 어떠냐면 아가미가 있고 그리고 진호머리로 가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꼬리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긴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그래요. 형체가 달라요. 그런데 세상의 물속에서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가미가 있고 물 가지고 숨 쉬면서 이렇게 이제 꼬리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육지로 탁 나오면 그런 육체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 물고기 중에 구피 같은 거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이게 있으면요, 이놈이 이따가 툭 튀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육지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리가 있고 코로 숨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이제 하늘에서 살려면 다리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 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런 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한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형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기 칠판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2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제 방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책상도 있고 여기 화장실도 있고 여기 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들락달락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얘가 볼 때는 옆에 있는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셔요? 지금 이해는 되셔요? 여기는 세모가 살고 있고 여기 네모가 살고 있고 뭐 여기는 X가 살고 있고 뭐 그런데 옆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갑자기 내가 여기 싹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셔요.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공이 됐어요. 공이 돼서 여기 딱 뛰어 오르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려져요. 공이 딱 되니까 자 보십시오. 6개 방이 공 3차원이 돼서 위에 딱 있으면 이거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이제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벽도 통과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3차원에 사는 우리 정도 수준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한 몸으로, 아주 강한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그리고 죄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바꿔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부활 때 되면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혀. 생명이었던 사람이요, 이게 그 색깔 안경이 있어요. 생명이 이제 노을이 이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색상이 천연색으로 안 보여요. 다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생명 안경을 딱 끼니까요, 풀 컬러로 보이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웠었냐고. 또 귀가 안 들리는 애가 있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기 와우라고 여기 기계를 설치해버리면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 들리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감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지만 천국에서 부활된 몸으로 온 세계를 보면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자 보십시오. 정신만 영혼만 사는 거예요? 몸도 사는 거예요? 몸도 사는 겁니다. 빨리 참 이 몸이 입고 있으면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배도 안 고파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는 부활은 단순한 소생,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시편 말씀인데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 집회를 뭐 가지고 했는지 아셔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 하는데 베드로 전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한 40일 정도 지냈습니다.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예수님 무덤 저기 있는데 한번 가서 보라고. 빈 무덤이라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분명히 썩음을 자기는 당해서 다윗의 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요 다윗의 성이 그 밑에 있어요. 압살롬의 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셔요. 그 밑에 바로 있지. 그러니까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예수님 믿음 다 보이지 않냐고. 저기 가보라고.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신 거다. 예수님 무덤은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고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확실히 죽었고 진짜 그 무덤에 들어갔고 진짜 비었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또 전도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고 진짜 우리 죄가 다 용서됐구나. 사망을 이겼구나. 이 믿게 된 겁니다. 또 호세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7절기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 절기가 시작하죠? 유월절. 바로 이어지는 게 일주일 동안 뭐가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 단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곡식의 첫 한 단 그것을 드려요. 그런데 이 한 단 드리는 게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이 초곡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실 때 자, 예수님만 부활했을까요? 부활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만 부활했을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일부 사람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뭐냐면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표로 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는 이 네 가지를 부활을 생각할 때 명확한 사실 네 가지는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묻혔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걸 누가 증거하고 있죠? 사복음서 모두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증거합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확실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쓸 때 누구의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아니, 예수님 무덤이 있잖아요. 남의 무덤은 빌려 쓰신 거잖아요. 근데 누구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덤 장소가 부자 무덤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그 무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너무 크니까. 확실하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그래요. 그 신분까지 밝혀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공식적인 무덤인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식력 있는 그 사람이 그 무덤을 확실히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루돌프 몰트만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안 믿게 하려고 엄청 애썼던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갈 때 확실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다 말았습니까? 예수님.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또 하나는 그 무덤은 사흘 후에 사흘째 되던 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그 마이애미 대학교의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 문헌 중에 각기 다른 문서를 봤는데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 그건 실제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네 사람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공통된 내용으로 쓰기로 하고 작정하고 썼을까요? 각기 따로 썼을까요? 이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전도하다 보면 상상치 못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게 모르는 분이 계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협의해서 쓴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뭐냐면 그 사건을 듣고 각자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각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회전교차로 해서요.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저는 갈 때마다 이상하게 지나갈 때마다 사고가 나네요. 특히 저녁 먹으러 갈 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경찰이 오고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자, 이쪽에서 온 사람하고 이쪽, 그러니까 A 자동차하고 B 자동차하고 부딪혔는데 둘이 하는 얘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교통사고 좀 안 당해보셨어요? 네. 하면은 얘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오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쪽 사람 얘기되면 저 사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딪혔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경찰이 쫙 듣고 있다면 확실한 건 뭐예요? 1번, 사고가 난 건 확실해요. 그리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그 분명히 알게 돼요. 근데 말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진짜 사건이에요. 진짜 사건. 자동차 사건은 확실한 거예요. 문헌이 이렇게 되면 뭐가 확실해요? 부활이 확실한데 무덤이 확실히 빈 거예요. 게다가 뭐가 있냐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예수님 죽은 지, 돌아가신 지 2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부처 얘기든 공자 얘기든 그 이후에 약 400년, 600년 이후에 쓴 것들이에요. 아니, 사건이 400년이나 지났는데 써보셔요. 그 믿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아니라고 보통 취급합니다. 그래도 지금 역사가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 이거는 최초에 쓰여진 게 예수님 죽고 부활한 지 15년 내에 쓰인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쓰였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실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25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빈 무덤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무덤은 확실히 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부터 한번 쭉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장에 보면, 자,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있었는지 몰라.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12제자가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확실히 복음서에 보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또 누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에요. 그 엠마오로 왜 갔어요? 1번 책 보러, 2번 실망해서 집으로. 자, 어떤 게 정답이죠? 실망해서. 어떤 사람은 엠마오 서적이 있으니까 책 보러 간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실망해서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제자들한테 갔어요. 왜? 부활한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12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부활 승천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때 500여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증인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보셔요. 속일 때 누구는 못 속여요? 가족 속이기가 어려워요. 자기 신앙을 가족한테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죽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야고보는 맨 처음에 형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 형이 왜 저러고 다니지? 맨 처음에 아니 장남인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형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데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불만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비교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야고보는 성격이 있어. 지금 이게 야고보서 쓴 거 보니까요, 성격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정의감도 출중한데다가, 근데 형하고 비교해보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되겠죠. 늘 그러니까 형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 누가 모셔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형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서 보세요.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기꺼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자, 사도 바울인데,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율법주의자로,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다메섹까지, 딴 나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 복음을 안 믿는다면 제일 안 믿을 사람 1번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여러분, 사상이라면, 자 보셔요. 사상이라면 절대로 저 같은 사람 누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보고 기독교를 믿으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제가 동생이 교회 가려고 하던 것을 대학 다닐 때 말리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밀어넣어도 어떤 공산주의를 사도 바울한테 가르쳐 보셔요.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율법에 철저히 쪄들어온 사람이 무슨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 외에는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확실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안식일을 안 지켜. 절기를 안 지켜.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그 메시아래.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만 설명이 되냐면 바울 사도가 뭘 봤어요? 부활된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자기가 부활된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것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은 목격자들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부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 자 보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혹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고는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당시 잘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끌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심지어 가르쳐줘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차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메시아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스도는 안 죽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해도 이게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고 자기들은 죽일 생각하니까 진짜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 못하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사건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했다.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둑질을 했을까요? 도둑질했다. 이 말이,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셔요. 제가 엊그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체를 들고 도망칩니까? 이게 돌아가셨는데 무덤을 잘 만들어 줍니까? 이거 가지고 도망칩니까? 생각을 해보죠. 지금이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시설도 좋아요. 그런데 시체 들고 도망치겠어요? 조작되는 게 금방 드러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제자들은 그런 머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죽으셔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시체를 어떻게 할 그런 생각조차 못한 게 제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자 보셔요. 도둑질 해가지고 사라졌으면 그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체 메고 한번 돌아다녀 보셔요. 그거 잡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기 싫은 사람들은 이 말을 오늘날까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황상 불가능한데 안 믿는 사람도 법적으로 이걸 따져봤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죽고 부활하셨다는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셔요. 여기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했는데 자 보셔요. 제사장은 지금 먹고 사는 게 뭐 먹고 살아요? 절기 지켜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때려쳐야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부활이 아니면 이거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보이셨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 부활이 어떻게 됐는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정황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교회가 갑자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절기 지킨 역사가 1500년이에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뭐 그럴 때요. 제사가 고려 때부터 했으니까 1000년이 안 된 거예요. 끼껏해야 500년이에요. 500년. 근데도 사람들 제사 안 지내면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500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이 절기와 제사 방식과 모든 믿는 방식을 확 바꿨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사건을 아주 유의 깊게 봤는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지나가면서 여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성추행한 거예요. 근데 CCTV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뭐만 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뭐냐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관된 주장을 쭉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그 진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각기 다르게 얘기했는데 완전히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권력이 어마무시해요, 대통령께서는. 근데 그보다 한 수 위인 여자가 있어요. 순실이. 그런데 자 보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을 붙여야 되는데 목사로서 이거 너무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누구죠? 법조인이에요. 우병우 같은 분들. 그분들은 어떠냐면 김기춘 이분들 그때 상황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와, 저 박근혜 대통령 딱 있을 때 김기춘 그 어르신이 70세가 먹은 노인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얼마나 공손히 하는지, 이건 왕이자 공주님이자 가장 위대한 분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김기춘 씨가 어떠냐면 진짜 법조계의 대단한 분이에요. 우병우 씨도 법조계의 대단한 분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최순실하고 연결된 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만한 권력 가지고 그만한 법조인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권력도 없고, 그리고 각기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얼마나 큰 교회가 세상에 한꺼번에 5,000명, 3,000명,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 이유는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기절했다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염을 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모략을 부려가지고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면 죽고 딱 부활하셨는데, 자 보세요. 시체를 가져갈 때 어떻게 갔냐면, 자 보세요. 쫙 이게 염을 했는데 보니까 빈 무덤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천이 개껴져 있어요. 다 풀는 데다가 예수님의 진짜 성격이 깔끔하다. 하나님이 진짜 깔끔하신 분이. 세상에 그걸 일일이, 그러니까 청테이프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그거를 하나 뜯어가지고 싹 기가 막히게 접어놨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겹겨져 있으면 무슨 몸으로 나가신 거예요? 시신이? 뻘거벗고.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절을 했다, 기절을. 그럼 보셔요. 만약에 기절을 하고 살아났다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기 창 찔려서 구멍 뚫렸어요. 온몸은 채찍질 맞아가 여기 돼 있고, 여기 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양쪽에 구멍 뚫렸어요. 발 구멍 뚫렸어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걷는 거 불가능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에휴, 가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그거 주장하면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절대로 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보고 성경을 뒤져보고 그래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다, 환상을 봤다. 여러분, 환각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특수부대에 환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환각을 12명이 있으면 12명이 다른 거 다 보지 똑같은 환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황적 증거도 너무 확실해요. 그러면 자 보셔요.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냈다, 기절했다, 집단 환영이다, 이런 것은 다 성경과 실제 사건과 맞지 않고, 오로지 설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부활한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사건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이기신 거예요? 자, 뭘 이기신 거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 못 이겨요. 근데 죽음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또 구원받을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도 있어요? 부활. 자, 전도집회 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해요. 뭐가 부활한다는 뜻이죠? 천국에 가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실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못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망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 그렇구나. 자, 5글자가 다 그거 아닙니다. 자, 5글자로 뭘까요? 영원한 속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시고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니들 죄 다 해결한 거다. 확실한 거다. 도장 꽝 찍은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한 만큼 뭐가 확실해져요? 내 죄가 해결된 게 확실한 거예요. 문선명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실패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뤄내셨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뭘 바친 거예요? 예수님 바쳤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 바치니까 사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누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10억 가져와가지고 선물이야 이렇게 줬어요. 그럼 나하고 사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저한테 10억 줘보셔요. 그러면 제가 사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어요. 그 어디가 계셔요 지금? 자,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그 모양대로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쭉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옆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좀 이해를 못하시죠? 몸이 있으셔요. 그 몸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옆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하고 계셔요?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했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했다는 보증인으로 옆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할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구원이 확실하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확실한 거냐.
좀 확실합니까? 좀 껄쩍지근합니까? 아유,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진짜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만 깨달아도 이건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보셔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은 부활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하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엉엉 울고 있지만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마리아도 이렇게 믿었어요. 주여,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아시리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바다에 풍랑이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탁 버렸거든요. 그런데 슉 떨어지자마자 밑에 하나님이 준비한 리어 야단, 꼬불꼬불한 용, 아주 이게 공룡 비슷한 겁니다. 이 공룡 보면은 호주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폐가 이 공간이 있어요. 이 짐승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온바로트 딱정벌레, 폭탄 먼지벌레 같은 건 공간이 따로 있어. 가스관이 따로 있죠. 특이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고기가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슉 던지니까 헙 물었어요. 근데 이거 넘기는데 이상한 데로 잘못 넘어가가지고 여기 숨 쉬는 이 공간 속에 쏙 들어갔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자, 요나도 아주 그 안에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죽게 된 건 누가 죽게 됐을까요? 이 용도 힘들어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갔는데 뭔가 이게 살아서 여기서 움직인다고 벌레가 여기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셔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3일 동안 자기도 힘들어 지금.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해변가가 이게 나타나니까요, 럭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꼬불꼬불한 용,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시라 그 문양 보셔요. 거기 보면 이상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뼈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탁 나오니까 야단이 나세요, 동네에. 왜냐하면 야, 무서운 짐승 하나가 나왔는데 그 입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제. 거의 신과방불한 거죠. 소문이 아시리에 팍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한번 시내 중심가도 안 돼서 3분의 1쯤 가다가 하나님이 니들 다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용서를 빌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가가지고 맨입을 니들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완전히 도시 하나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인 것을 부활로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살아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아멘 하던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또 여러분, 이 부활이 됐다 그러면 우리 인생 헛것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살릴 때,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죽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시킨 대상이 세 분이 계세요. 하나님도 예수님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 안에 뭐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근데 이 성령은 무슨 영인지 아셔요? 성령은 무슨 영인지 아셔요? 우리를 인도하는 보혜사예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이 뭐냐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시켰듯이 죽을 몸 완전히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어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거 보면요, 제자들도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확실히 죽었어. 아무리 봐도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비참하게 죽으니까요, 막 너무 막 곤란한 거예요. 이게 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죽어도 너무 확실히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부활의 영이, 성령이 딱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아주 담대해졌거든요. 왜요? 내 안에 이 영이 있으면 나도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돼도 나를 부활시켜요, 안 부활시켜요? 부활해도 너무 확실하게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살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열심히 산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목숨 걸고 산 겁니다. 바울 사도도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부활 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구체적인 상황은 안 나왔지만 제자들도 다 떠나고 혼자만 남은 상황이에요. 교회에 일이 급해가지고 몇 명을 그쪽 교회로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혼자 있는데 그때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상황을 살펴봐도 바울 사도는 그때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여러분, 병원 가면 사형 선고 받죠? 3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 딱 나가지고 날짜 잡히면요, 이거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이제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열심히 산 것도, 내가 노력한 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능력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의뢰하게. 내가 뭐 말을 잘한다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살았다고, 노력했다고, 뭐 재산이 많다고, 그런 게 다 아니라, 이런 고생 속에서 고난의 밑창까지 내려갈 때 뭘 의지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보셔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밑창까지 내려갔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전 코로나 때요, 제일 걱정한 게 혹시 교회 내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 봐 늘 걱정했어요. 내 스스로도 너무 조심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시간이 때가 되고 그러니까 드디어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마스크만 쓰고 다 모이래. 그것이 저한테 뭐라고 느껴지냐면, 전도 집회를 해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설교도 하도, 신방도, 교제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상 하던 설교도, 늘상 하던 전도 집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걸 진짜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일정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전도가 안 되면, 전도되는 사람 없으면 세상 멸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또 러시아는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성경대로 착착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셔요.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더 주셔요. 여러분, 그를 의지해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자던 말씀도 읽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소생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부활시켜야 돼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던 교제를 살려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성경 강연에 전도하는 것도요, 진짜 부활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나집회를 통해서요, 많은 분이 참석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진짜 이 신앙을 지켜야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 더 연장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이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목소리 같아요. 상현아, 너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줄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나머지 기간들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제 이제 수양회도 할 줄 모르네. 또 거기서 자야 되나? 땀 흘리겠네. 맨날 또 전도 집회 한다고 했었네. 밥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서 한번 참여해가지고 진짜 부활된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의미 있게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만물이 소성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참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만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욱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